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몇 점짜리라고 채점할 때 그 시험지를 덮는 것은 단순히 현실을 회피하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가치를 세상의 평가에 맡기지 않겠다는 깊이 있는 구원론적 결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처럼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우리는 점수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점수의 세계와 이름의 세계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합적 존재인 양들로 묶어 숫자와 등급으로 채점합니다. 이곳에서 인간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속품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이러한 집합적 존재를 해체하고 오직 나만의 이름을 분명히 호명하십니다. 하느님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단독자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점수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바로 단독성입니다. 단독성은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가 사라진다면 이 우주의 한 부분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품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사건으로 존재합니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이는 대체 불가능성을, 성서적 관점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 즉 호명을 통해 존재가 확립된다는 보카시오 개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스스로 정의되지 않고 오직 하느님의 부름 속에서 탄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명확히 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 그 자체로서의 우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수단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즉 우리의 행위도잉을 평가하며 우리를 종종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칸트 철학의 핵심이자 복음이 선언하는 바는 인간은 그 자체로 완결된 목적 비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도구나 성공을 위한 부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바로 사랑받는 존재, 엔스 아마투미에네스 AMATUM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고 말하며 지혜서 11장 26절은 당신께서는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주제는 주체성입니다. 이는 세상의 수많은 소음을 뚫고 들려오는 우리 고유의 단 하나의 주파수와 같습니다. 참된 존엄성은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주체성에서 완성됩니다. 나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과 유혹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영적으로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비교해서 증명하라는 타율적인 욕망을 주입합니다. 하지만 목자의 목소리는 내가 너를 안다고 속삭이며 내면의 참된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체성을 일깨웁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외부의 소음 속에서도 나의 목자의 목소리를 식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차이와 생성입니다. 우리는 규격화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으로 존재합니다. 들레즈가 말했듯 진정한 가치란 사회의 표준 노멀에 나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성실한 직장인, 성공한 노인이 되어야 한다는 동일성의 틀을 강요하지만 존재의 진리인 차이는 다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잘난 것이 아닌 남과 다른 것 그 자체에 우리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 화석화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계속해서 생성 비커밍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고린토이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생장 모델은 사다리에서 리조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하나의 정답만을 향해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즉 나무 모델을 강요합니다. 이는 경쟁과 탈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부르신 고유한 생명은 정해진 목적지 없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방팔방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흐름, 즉 리존과 같습니다. 리존 모델은 생성과 탈주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존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펼쳐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존재의 좌표계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우리를 점수로 평가하고 수단과 부속품으로 여기며 동일성의 사다리나 나무 모델을 강요하여 결국 복사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방식, 즉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이름으로 호명하고 생명 그 자체로 여기며 차이와 리좀적 사건으로 우리를 이끌어 결국 원본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세상의 복사본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느님이 내신 원본으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 질서, 즉 오르도의 회복과 깊이 연결됩니다. 질서가 회복되면 존재 자체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 세상의 척도들은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무질서 속에서는 불안과 공허가 지배하며 돈, 성공, 평가에 종속되지만 질서 속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둠으로써 돈은 도구가 되고 성공은 열매가 되며 관계는 은총의 층이 됩니다. 마테오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10장 9절은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철학과 신학은 하나의 진리로 교차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균이라는 틀에 가두려 하지만 칸트의 목적 자체 철학, 실존주의의 단독자 개념, 그리고 들레즈의 차이와 생성 개념은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이 모든 사상이 만나는 지점에는 사랑받는 존재, 즉 엔스 아마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너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세계다라는 진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사본의 삶을 거부하고 당당히 원본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와도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그 이름을 불러주신 불린 존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평가에 갇힐 존재가 아니라 무한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품이 아니라 하느님이 만들어내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제 당신이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원본의 삶을 시작하십시오.